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밟지 아니하였은즉. 이 잠언서는 26장서부터 이렇게 더 봐야 되는데 이 한 절만 봐왔어요. 자, 오늘은 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성경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근데 전부 매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사는 방법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그래서 지혜서는 이 지혜로, 그러니까 이 지혜서는 이 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인생을 다 깨닫고 보니까 쓴 거가 잠언서,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설교죠. 필요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유대인들에 보면 탈무드를 여기서 전부 축출해서 이렇게 했다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잠언서를 읽을 때 주의할 첫 단추가 있는데, 잠언서를 읽을 때 첫 단추는 이 잠언서의 짝꿍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오죠. 한번 같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세상 지혜는 다 사람의 생각의 현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사람의 현상이다. 사람의 지혜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잠언서는 잠언서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혜라는 말은 잠언서 1장 25절의 말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말하고 있다. 본체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하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현상인 것처럼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고린도서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와 보석을 감추었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건 그냥 예수 안에만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 그 자체를 받은 걸 가지고 보화라고 얘기를 설명해요. 보화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너희 대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의 전도한 미루하는 것으로 믿는 자의 구원을 기뻐하셨다. 유대인인 표적을 구하고 이해를 이긴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의 꺼리끼며 이방인의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냐? 어디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지혜다. 그럼 우리 속에서는 뭐냐? 그분이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죠. 자, 오해가 되면 내가 능력을 받았어. 내가 지혜로. 그건 다 율법주의예요. 자기다. 자기가 나오면 다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만난다 못 만난다? 정확하게 못 만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누가 보면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을 말했다 하셨으니 잠언도 또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24장 25절로 27절까지 볼까요? 이루시되 미련한 그 천지자의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야. 그리스도를 이 모든 권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두려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를 관해서 자세히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쓴 거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는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럼 이 성경에 나온 능력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걸 통해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그분의 역사를 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제가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신앙 체계 수요 설교에 그걸 5번 하고 이제 6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짜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거를 가는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다.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알까 모를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신앙에 잠을 잤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잠을 자는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얼마나 잘하고 주일날 하고 11조 내고 얼마나 금식도 하고 얼마나 철야도 하는데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는 안 그랬나요? 바리새인데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목사나 여러분 전사나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나 이런 권사들이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지킬까요? 못 지켜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교육을 가리키는 학교도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교육 시스템이 잘 되는지 그걸 배워도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모든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글을 시작한 것은 다 모든 건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갖고 복 준다는 복이나 설교나 준다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다.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는 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식은 수단이 그뿐이다. 인간적인 지혜, 꾀 끝은 어떻게 될까요? 패망이에요. 왜? 인간적인 거는 자기 것은 하기 때문에 그건 패망이다. 세상과 자기 지혜는 버려야 할 거예요. 버려야 할 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들어와서 버려야 되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이거 들어와서 버리고 이걸 통해서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잠언서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다라는 얘기죠.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늘의 지혜인데 이걸 아무리 책을 읽더라도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그리스도가 상관없으면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뭔들. 그렇죠? 내가 거기서 무엇을 가질 것이냐. 내가 세상의 지혜와 자기 지혜를 꾀인데 그 꾀를 버려야 되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자기 지혜를 쓰는 자는 패망을 했다 그 말이고요. 성경 모두가 다 자기 지혜를 하는 사람은 다 패망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똑똑하긴 하겠죠. 근데 다 패망했다 그 말이에요. 잠언은 인간의 지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지혜에다 거기다 덧입힌 업그레이드는 뭐예요? 지식을 덧입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걸 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걸 가리키는 거고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 자원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원, 자기 뜻을 가지고 나가니까 자랑할 게 많고 다툴 게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가 많고 교회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의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다 누구의 거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하니 그럼 지옥 가지 천국 가겠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보세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했잖아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래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 안 지키는 거죠. 내가 뭔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있으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겠죠. 이게 쳐서 그런가 본데 왜 이걸 계속 켜요? 쳐서 그럼 눈치껏 해야죠. 여기 초소 여기 용성이도 초소 있나 본데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가 아니라 전혀 종류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부음을 받는 거가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내 인간의 지혜를 업그레이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다 업그레이드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지혜다. 하늘의 전혀 다른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 지혜, 자기 계획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지혜가 안 나오려면 하늘 지혜를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다른 건데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를 부음을 받아야 된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통해서 그 지혜를. 예수님도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오셔서 뭐 하셨냐 이게요. 한 방법이 뭐냐 이게요. 찬송 하나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다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시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이도다 하늘을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네,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의 지혜는 존재로 나타난다. 존재는 뭐예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다른 지혜, 세상의 지혜는 꾀와 자기 있으면 꾀인데 그것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나와야 된다. 그게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죄는 관계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죄는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방법, 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구가 증거가 된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관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다른 지혜로 내가 업그레이드 내 있는 걸 갖고 성경을 잠언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덧입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내가 재창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은 다 버려줘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임목서 설교는 그거예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지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예수님의 존재는 존재로 나타나는데, 목회의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꾀로 일을 하다가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다른 불로 사용하다가 패망한 것이 있죠. 다른 불로 사용하다.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하다 죽죠. 패망하죠. 제일 타락할 때가 어디냐? 예루살렘 이 성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서, 성막이 무너질 때가 엘리 제사장 때예요. 법궤를 뺏길 때가 어디냐? 엘리 제사장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 때는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려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래, 불량자. 고기를 했는데 고기를 거기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먹고 싶은 걸 골라서 선택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주셔요.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게 만들지요. 쳐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3만 명이 4천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어. 아니 왜 하나님이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죽은 거야.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가서 전쟁해봐라.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뜻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불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로들이 전쟁터에서 빨리 가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야.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법궤를 가져오면 이긴 걸 알았기 때문에, 니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법궤는 여호수아 때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디딜 때, 법궤가 맨자가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맨 자가 여리고성을 멈춰 앞에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장로들이 빨리 가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까요? 법궤를 의지한 것까요? 법궤를 의지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의지했어요. 그럼 결국은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법궤도 뺏겨버리고 그 전쟁에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 둘이 이제 비냐시와 홈리가 죽어요. 그 전쟁에서. 엘리세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신 방법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내신 방법,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야.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야. 바로 그거예요. 존재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존재로 나타났다는 건 아버지를 그대로 재현해서 그 존재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모든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꾀를 부리도 하나님 앞에는 떼어봤자 벼룩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못 볼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전제하고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지.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일을 꾀로 쓰면 필경 망하게 된다.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를 붙어야 그 존재를 하다. 생각과 말과 마음이 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듯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지. 생각과 말과 지혜로 그 마음을 지혜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지혜로 채워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관계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내가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한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존재를 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예수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항상 예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겸손해야지. 그래서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야 되지.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돼. 그랬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 이들의 공통점은 뭐니까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전혀 종류가 다른 신적 지혜를 썼다는 얘기고요.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와의 관계도 접촉점에는 지혜가 나타나야 된다. 지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누가 거기에 주인이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듣기를 싫어해.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빠져 있다? 악한 것에 빠져 있어요. 악한 것에 빠져 있어요. 어저께도 보세요. 이준석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하는 거 보세요. 전부 지는 한마디도 잘못. 내가 오늘 각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다가 신문사에 거기다 댓글을 전부 올렸어요. 댓글을 올렸어요. 그 이준석이 올린 언론도 심의가 없이 그냥 얘가 얼마나 야근 놈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은 심의가 없어요. 받아서 쓰는 기러기들만 있어. 일요일이죠. 월요일. 요 3일 동안 이걸로 다 계속 할 거예요. 기석거리가 없으니까. 아주 영악한 놈이에요, 이놈이요. 자기가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뭐 윤핵관, 뭐 윤석열 대표, 뭐 이 새끼라고 한 거 두 개, 이 새끼 저 새끼가 나빴대요. 이 새끼가 그게 문제? 지는 윤석열을 35번이나 지구를 떠난다. 윤석열 되면 지구를 떠나간다는 새끼가 왜 안 떠나? 그렇잖아.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 쓰는 그런 언론은, 내가 그래서 언론은 왜 이렇게 썩어 빠졌냐 그랬어요. 조선일보, 뭐 한국일보, 제가 전부 그걸 올렸어요. 뭐 하는 거냐, 언론이. 양심도 없지 않냐. 정작 성상납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걸 자기가 저기를 받았어요? 징계를 왜 받았어요? 징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성상납 때문에 받은 거 아니야. 그거 무마하려고 7억 각서 써준 거 아니야. 왜 7억 각서를 왜 써줘? 왜 써주냐고. 하등의 그 안면도 없고. 내가 더 열받은 게 뭔지 아세요?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방송을 하자고 윤석열 건의를 했대.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를 했대. 이 방송을. 그러면 북한에서 김정은을 북구로서 못할 거라. 개똥자루 같은 소리하고. 지금 북한의 그 방송 저작권이 얼마나 28억이 있어요. 24억이.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임종석이가 한 거예요. 빨갱이 나라 다 된 거야. 저 이준석은 저건 좌파 새끼야. 좌파예요. 그거를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뭐가 될까요? 저 당에다 나라를 맡기겠어요? 대한민국 맡길 수가 있겠냐 이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렇지 저 당은 안 찍어요. 저 국회의원 저 국민의 힘은 안 밀어요.
내 매일 어저께 그 매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다 매일 댓글 올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자기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막말하고, 그래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그거 싫다고 그거 지 화풀이하고 뭐 한 게 없어. 내가 다 들었거든요. 한 게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적어서 온 신문들이 난리치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내가 뭐하는 짓거리들이냐고. 신문사가 그렇게 할 지라길이 없냐 그랬어. 댓글에 할 일들이 그렇게 없냐고. 정신 빠짐.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 썩어 빠졌어요. 이건 악한 원수막에 다 잡아버렸어요. 거짓말 다 잡아버렸다. 진실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계로 나타난다. 관계로. 이게 하나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통해서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관계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관계로 나타나는 물질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수백억이 있어도 무슨 가난한 사람이에요. 수백이 있으면 모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찬양 부르시면 지옥 갈 거, 천국 갈 거,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바로 믿는 걸 알고 갈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믿어야 바로 갈 걸 알아야잖아요. 그걸 모르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건은 나타나.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고 말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아. 언제 터질지 몰라.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아. 언제든지 지뢰를 털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마다 다른 형태, 다른 시기를 준비된 지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만이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받은 지혜로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암담하죠. 좋은 거는 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무기 있잖아요. 비행기 T-50 비행기가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 필리핀도 또 살라고 난리 났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비행기를 살라고 갔다가 사우디 왕세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우리 그 보람의 20일 요번에 시험했잖아요. 그거 살라고 구매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중국 거 안 사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이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왕세가 들어온 거는 650조의 이 서울 있잖아요. 서울에 몇 배 되는, 3배 되는 그 도시를 건축을 해요. 3월 건축. 그걸 한국이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지 원전 또 비행기 무기 이거가 전부 아마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좋긴 좋은가 봐요. 그 비행기가 KF 21인가 그게 굉장히 요번에 신형 나온 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럼 항상 하나도 안 하잖아요. 폴란드의 무기를 40조를 팔거든요. 40조. 그러면 이제 거기다 공장에 조립을 만들어 공장에 조립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 그거 이렇게 이전해주면서 그거 하는 것도 그럼 유럽 시장이 완전히 잡을 거 아니에요. 미국 역시도 경비행기 T-50 경비행기 거의 연습기
그 연습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를 다 교체가 돼야 된대요. 교체가 되는데 그거 T-50 우리나라 비행기로 800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동맹이라 이걸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글로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대형 이슈가 또 터졌죠. 중국에서 삼불이라는 걸 알죠. 삼불을 하고 거기다 한안이라 그 하나를 더 해갖고, 우리는 한미동맹하고 그렇게 가깝게 안 하겠다. 뭐 싸우든 다시 배치 안 하겠다. 있는 싸대도 안 하게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군력 외교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근데도 이런 건 잘한 거를 안 하고 그냥 자퍼들이 전부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언론 환경이 이렇게 안 좋냐면 민노총이 잡아서 그래요. 민노총이 그 언론 노조를 잡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노조가 잡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그런 거예요. 언론 노조. 근데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한 걸 방송을 안 하잖아요. 신문이고 뭐고 방송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특히 저 MBC, KBS 이자들은 아주 언론 노조, 민노총이 다 잡아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거기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이 그 알바끼 갖고 갔지. 방송심의위원장을 그렇게 받고 갔지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제대로 제재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방송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마치 치레밭 끝에 저는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과연 이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어떻게 됐을까? 유승민? 저 자파새끼 뭐냐? 유승민? 홍준표? 누가 하겠어요? 검찰을 지금 한동훈이 검찰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검수한박 무력화된 거 아시죠?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잖아요. 앗소리도 못 하잖아요. 내가 국회를 간다니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민주당들이. 논리에 꼼짝 못 하니까. 오지 말래. 깡패 같다 그만 말하지. 앞에서 깡패 같은 막 그거만 하고 뭐 독주한다 그러지. 가서 그러면 내가 얘기할 때 오지 말래잖아요.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니까, 지니까.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놨어요.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보세요. 이제 9월달 되면 문재인서부터 이재명에서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한 60명을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60명. 여야를 막론하게 다 집어넣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더라.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4.15 부정선거 이거 다뤄줘야 된다. 4.15 부정선거. 이거 하면 저 민주당 다 가고 그거 해야 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꽃이 뭐예요? 선거잖아요. 선거를 부정했던 거예요. 선거를 부정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어디서 올까? 중국에서 온 게 중국에서 도운 거예요. 중국에서 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꼼짝 못하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나라가 혼동 속에 있어요. 진짜 혼동 속에 있어요. 지금 진짜로 어려울 시기예요. 그나마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만하마 되지. 이나마 된 거예요. 하나씩 바뀌어가잖아요. 세워져 가잖아요. 지뢰밭이야 그래. 마치 지뢰밭 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넘어갔어요. 지금 80%가 넘어갔어요. 좌파들한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갔어요. 어디까지 넘어간 줄 아세요? 어디까지 하는지. 동반장까지 다 그들이 다 잡았어요. 동반장. 아직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걸 했어요. 이걸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요. 근데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가 절에서 문재인한테는 깍듯이 90도 하고 윤석열한테는 악수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런데 저건 잘라야지. 내가 매일 제명하라, 빨리 잡아라. 매일 그거 올려. 난리 났어요. 그거 이게 없어. 여러분 다 국민의힘 거기 저 당원 게시판 들어가셔서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 다 올려. 다 올려요. 거기서 저기 하면 돼. 가입하면 되니까.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기도회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잡혀가잖아요. 하나씩. 검찰 잡혀갔지요. 수사권 다지요. 그 다음에 경찰들 하는 거 잡혀가지. 이상민 검찰청 잡혀가죠. 지금 물가 안정이 많이 됐잖아요. 집값 안정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윤석열 정부가 잡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석유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의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더 홍보를 하라고 말해요. 홍보팀들, 그걸 하라고. 곳곳에 다 좌파들이 잡고 있어요. 곳곳에.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이 성영상을 본 좌파들은 싫어했지만, 곳곳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이 지뢰밭 같아요. 진짜 지뢰밭 같아요. 지뢰밭 같아요. 퇴임 100일, 배일 100일, 문재인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요즘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렇게 그게 필요하겠냐, 못했잖아. 한마디에. 한마디에 못했어. 바짝 엎드려서 지금 숨죽이고 있어요. 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잣대로 수사해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 거기. 그럼 어떻게 됐어? 저들을 보면은 오금이 저릴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법치가 바로 세워질 거예요. 이건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 여기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명박 대통령 왜 이거 못했을까요? 지지율 때문에 못한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면을 지지율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선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에이, 또 정치 얘기했네. 에이, 참.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에 감전이 되죠. 솔로몬은 천제단을 쌓게 놓았어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이제 왕이 올리겠죠. 그 위에 다윗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솔로몬을 택하죠. 솔로몬을 택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솔로몬한테. 하나 송맞이 1000마리, 황소를 1000마리 드리는 거예요. 천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이날 아버지가 잘 이거 이끌었던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했던 것처럼 나도 이 나라를 잘 이걸 아버지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걸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물질, 명예,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달랬다는 얘기죠. 아버지 걸 달랬다. 아버지와 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기를 원해요.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조금 실수를 해서 나중에는 해갖고 그가 모든 나라의 백성이 조공을 다 드렸죠. 이웃나라 다 조공을 드렸는데 뭐냐 혼인동약을 해서 혼면을 해서 그런데 이방인 여인이 다 이제 이제 공주들이 오니까 거기에 있던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신을 갖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우상등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때는 아버지 때문에 이제 이걸 하고 네 아들 때는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북방과 남방을 나눠서 싸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채워주죠. 이걸 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솔로몬은 하늘 지혜를 감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몇 가지 요령이나 더하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다른 지혜, 원천에 닮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거를 받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몇 가지 요령을 배우는 걸 잠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을 닿기 위해서, 붙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영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보면 성경을 보면 이건 내가 필요한 말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써야지 이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두 가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본인 자식하고 싸움을 뗄 때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데려온 거예요. 왕을 데려온 거예요. 한 여자가 두가 동시에 이렇게 비슷하게 낳나 봐요.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그냥 깔고 잡아서 죽였는데 그 죽인 아이를 그리고 그걸 해서 그건 자기 아이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어떡하냐. 두 아이가 니들 다 자기 거래니까 뭐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칼을 반을 잘라서 서로 나눠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반 잘라서 가져갑시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아니에요. 저 여자를 주세요. 저 여자를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가 저 주라는 여자가 저 아들이고 저 잘라가지는 저는 저기다. 저녀는 저 옥에 가둬라. 처형해라. 그랬대. 그 재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하늘 지혜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있듯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하나의 솔로몬의 한두 가지 지혜 거기다 더 씌우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도 대부분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의 지식을 하나에 거기다 던집어서 더 씌워서 가는 걸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 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만해서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배우거든 마음 자체도 없어. 하늘을 찔러.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해. 왜? 그 사람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가리키는 믿음, 임 목사가 가리키는 믿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반대지. 의식을 몇 가지 하는 걸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아니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제 만나서 그분에게 이끌음 받는 것이 나는 그걸 얘기하니까. 다르지요.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탑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어머니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이제 본인의 자식이 싸울 때 자기 실력, 자기가 저장한 지식이나 지혜를 발동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지만, 바로 지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유래의 지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갔다. 예를 들어서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통관세, 내 말에 내 입을 듣지 말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을 자체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물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드리냐? 가이사 건 가이사 드리고 내 것은 내게 가져와라 그 말이죠. 통관세를 통해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하늘 지혜죠.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아플라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글씨만 쓰고 있는 거야. 글씨만 쓰고 있는 거야. 멀뚱해서 또 둘러왔는데, 여기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건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미워하는 거나 음욕을 품는 거에 뭐가 달라? 그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겉의 법이, 육신의 법이거든요. 육신의 법. 겉의 법이, 이것이 예수님 와서 어떤 법으로 하냐? 마음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항상 제 설교를 하나님 다 봤다. 봤으니까 네가 그럼 겸손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렇잖아. 그럼 교만하고 그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는 거야? 본 거야? 못 본 거야? 못 본 거지.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너 다 봤는데, 불꽃 같은 눈초리를 살폈는데, 네 은밀한 거 쏙닥쏙닥한 것도 다 들었는데. 그런데 네가 뭘 아는데 너는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뭐 임 목사한테 와서 소리 듣지 못 들어. 솔직히 못 들어. 가끔 그래. 내가 이런 소리 어디 누구 설교하는 사람 있나 하고 쳐다봐. 없어. 거긴 뭐 설교하다 이준석이 개 같은 새끼라 그러니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 욕은 하지 말라 그래 사모님이. 욕은 좀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니까. 그도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 이재명을 좋대. 아이고. 70%나 나왔대. 그게 이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 근데 거기 보니까 30 몇 프로씩 분 투표를 안 했대.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거기 목사도 좋았다니까 큰일 났지. 이건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제하고 가세요. 내 자원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게 종교개혁이나 하는 거랑 마찬가지. 종교개혁. 이 목사의 지금 설교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뭐
이게 좋은 소리를 나올 수가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 보실까요?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사는 거다. 그 말. 지금도 선악과 따먹어요. 따라 지금도 선악과 따먹는다. 선악과 먹는 게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자기 기회로 사는 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왜? 선악과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독립된 자아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셨어.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온다?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는 지가 와 하나님이야.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딱 기준점이면 자기가 하나님. 왜 판단해? 판단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판단하지. 판단은 하나님만 있잖아요. 판단은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심판이잖아요. 그럼 지가 판단한다? 그럼 네가 하나님이잖아. 넌 판단 안 하냐? 나도 판단해. 근데 나는 자랑은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채널에 서 있어요. 왜? 나면서부터 죄를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아주 그냥 살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죄악에서 여기 살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멘. 할렐루야. 죄지 안 지는 사람 누가 있겠어? 주님 앞에 가야 안 짓는 거지. 실제 주님 앞에 가야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물은 철두철미가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가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돼야 돼.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돼.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맺는 사람은 모두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사는 거다. 이게 이해되시죠?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늘 지혜를 나오는 열매 맺는 사람은 무슨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여러분이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사업장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뭔가 선악과 따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서로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시끄럽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예수를 날마다 먹는 자는,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나 제가 주인을 바꾸려는 건 뭐가 달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세요. 자기 자원으로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로 사세요. 자기 의로 살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얘기잖아. 할렐루야. 그 얘기에 제 얘기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려니까 뭐고 받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낼 수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가야 돼요. 이거에 다른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성경이 쫙 보여요. 이제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이잖아요. 성경이요.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분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이런 걸 자꾸 듣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여기다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고 우월성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월성을 갖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자기 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전제해야 돼. 호산에게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걸 내가 이제 우쭐한다면 그거 자체도 우월성이.
우리는 내가 내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했다고 또 좌절감에 죄책감에 빠진다면 그거 역시도 뭐예요? 그거 역시도 율법주의예요. 그거 역시도 자기 의로 하려다 보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좌절. 그건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나 목사님이 나를 뭐 버져 않나 봐. 뭐 내가 뭘 했어야지. 그건 지 의로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할렐루야. 헌금을 했든 많이 했든 관계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의로 나가는 거지 내 의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좌절감도 죄책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월감도 안 되지만 죄책감도 안 돼. 할렐루야. 그냥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보여서 가는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지금 한국의 교회에 대한 어느 기준점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냐면 여러분이 기준점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어떤 기준점을 이렇게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 뭐 교회대 조그만 게 뭐 이게 성도도 몇 안 되는 게 뭘 자식아 그러냐. 너는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당당해. 할렐루야. 난 당당해. 여러분 당당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진짜로 당당하게 생각하고 가세요. 이건 아무나 못 듣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 있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끝이네요. 자, 오늘 여러분 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여러분이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